지난주까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감사로 충만한 리더십을 함께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감사하는 리더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한다.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직분자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또 감사하는 섬김이가 사랑방을 정말 매력 있게 만듭니다. 또 감사 가득한 교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억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족 자녀들 집에 오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기사,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이 10월달 이 10대 가운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비율, 심지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호련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울감이나 또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들을 우리가 미리 만져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감사하는 부모를 보는 거죠. 감사하는 부모들. 혹시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불평을 하며 또 누군가 흉을 보거나 원망을 주고받는다면 부모의 마음이야 잠깐이나마 어떤 희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의미의 희열, 그러나 그것을 듣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암울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 안에서, 식탁 안에서도 감사로 충만한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감사로 충만한 리더십이라면, 자, 오늘 지난주와 연관해서 또 오늘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목자 리더십의 또 다른 정의가 바로 사랑의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또 동역의 리더십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모두도 아직은 미완성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미완성 리더십 입장에서, 아직은 공사 중인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목자 리더십, 바로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인데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함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한다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합니다. 자,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죠. 자, 빌레몬은 터키의 골로세라는 도시의 리더였습니다. 리더. 우리 과거에 터키 처음 갔었을 때에 골로세까지는 안 갔고,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세가 있는 산이 골로세라고 우리가 선교사니까 아이들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현재 도망 나왔고요, 주인에게서부터. 아마 추정하기를 주인의 물건 훔쳤던지 아니면 주인에게 뭔가 금전적 손해를 끼친 채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되나 봐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딱 한 명만 가운데 두면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 동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한테, 너 옛날 얘기 좀 해줄래? 제가 사실은 골로새 동네에 노예로 있었고 사실 아무개 주인에게 손해 끼치고 이게 도망왔어요. 그래? 골로새? 누군데? 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며칠 후에 용기 내서, 저 사실 그분이, 그 양반 이름이 빌씨고요. 빌씨. 이름은 레몬이란 분입니다. 레몬. 빌레몬. 그 바울이 이제 무릎을 쳤겠죠. 아니, 그 빌레몬이 내가 아는 빌레몬이란 말이던가.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오네시모가 옛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자,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 권위가 대단했죠. 주님 직접 만났고 3층 천에도 갔다 왔고 성경도 많이 썼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분명히 권한이 있어요, 사도는.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명령하진 않겠다. 오히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그래서 너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한다. 제가 이 명령이란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보통 이 명령은 이런 문맥에서 쓰여졌더라고요. 왕이 부하에게 명령하다, 혹은 군대에서 하급에게 명령하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향해 떠나라고 명령하다, 이런 문맥에서만 명령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령보다는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서 권한다, 권한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사랑으로 권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은 권한이 있어요. 명령할 권한이. 그러나 바울은 사랑 때문에 그런 권한보다는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자신의 그 요청을 안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왜요?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에게 명령하죠. 우리 공동체도 우리 옛날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얘기 들어보면 기수가 강해서 밑에 교수 말 안 들으면 빠따도 때리고 기합도 주고 그때 문화에선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그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써져요. 오히려 늦게 가더라도 바울의 모본처럼 사랑으로 권하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속 터지죠. 그냥 명령 내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까라면 까, 뭐 하라면 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바울처럼 사랑으로 권할 것을 본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권함을 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문화권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에 어색합니다. 나약한 자에게 하나씩 명령 내리고 싶고요, 또 뭔가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각자 선한 일에 대하여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하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권하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권하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리기를 원치 않는다.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왜요? 고린도 교회 믿음에 섰지 않았었어요. 많은 범죄도 있었고 많이 흔들렸었죠.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목자의 눈으로 그들이 목자의 이미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돕는 자가 되고 싶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세교들을 향해 혹은 나이 어린 청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권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각각
나이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러나 더 선한 일에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이는가.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는 우리 성경의 도전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권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 사랑으로 권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괄호하고 분통 터져도 괄호 닫고. 자, 성경의 모범, 저도 쉽지 않고요, 우리도 모두에게도 해야 될 과제, 우리 공통의 과제로 함께 나눕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보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평화, 피스메이커, 만드는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자, 이것이 바로 목자 리더십,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이것은요, 모든 교육 훈련과 제자 훈련의 정점에 있습니다. 정점에 있어요. 우리가 세가족부터 시작해서 세자매 세가족하고 사랑방교회 생활하고 전폭하고 또 뭐 부부 학교도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총합은 페이스메이커 과정에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지고 또 이웃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지는 사람을 만드는 거. 페이스메이커는 분명히 전제하죠. 갈등은 기회라고 전제합니다. 갈등은 기회. 왜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의 뿌리 깊은 확신입니다. 또한 그 갈등을 기회로 삼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름답게 확립할 것인가? 라는 자세로 갖게 되면 갈등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바울의 샘플을 보시면, 자, 본문을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단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우연히 만난 오네시모와 옛 주인 빌레몬과 화해시킬 것인가? 근데 이 두 사람은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상처가 났어요. 인격적인 생채기.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배반함을 통해 아니면 뭔가 주인이 학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뭔가 인격에 큰 상처. 그래서 더 이상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잊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겠죠. 자, 구체적 팩트 체크는 천국 가서 한번 두 분을 초대해서 듣도록 하고요.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 관계를 넘어서 금전적 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언지를 보시면, 만약 이 사람이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분명 말하거든요. 돈 문제도 얽혀 있어요. 돈 문제. 도적질을 했던, 아니면 부채 있던, 아니면 정반대로 주인이 월급을 급여를 안 했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인격적인 것과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이 엉켜 있는 관계들, 웬만해선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돼, 넘어가. 아니요, 뭔가가 금전이나 권리나 이런 게 얽혀 있으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안 해주면 계속 고통하게 됩니다. 고통하게 돼요. 자, 우리 민족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나 리더십이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참아,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창의적 해결책까지 제시한 리더십이 우리 민족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자, 16절 보시면, 그런데 바울은 본인은 빌레몬과도 관계 좋고 오네시모와도 관계 좋은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시키냐, 이게 관심사였거든. 그래서 우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16절 보시면, 자, 빌레몬 형제,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말이야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줘, 부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제발 두겠나? 이미 나한테는 오네시모가 노예가 아니야. 오네시모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동역자야. 그런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관계가 깊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노예와 주인을 만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만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수님 믿잖아, 그런 너야말로 얼마나 더 사랑받는 형제로 둘만 하겠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까지 도전하죠. 그러므로 정말 빌레몬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가 나를 너가 영접하듯 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에 뭔가 피할 수 없는 상처가 주고받아졌다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많이 고뇌했을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나한테 끼친 상처가 얼마나 큰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저 주인 교회 다니지만 나한테 위선적으로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등등. 그러나 바울은 친히 빌레몬도 칭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오네시모도 자신의 칭찬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본을 보임을 통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도전합니다. 둘이 화해다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금전이나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것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8절 19절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자, 도적이나 혹은 속인 게 있거나 혹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용서해, 잊어버려 라고 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다오. 내 앞으로. 자, 보세요. 용서와 여러분 이런 어떤 실질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가지 차원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왜 사람들이 속병 터지는 줄 아십니까? 화병이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거 해결 안 하면 계속 화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용서할 마음은 있지만, 화해할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그에게 시간적으로 손을 끼친 게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킨 게 무엇인가 계산하셔야 돼요. 나마 우리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본을 보이고 있죠. 본을 보이고 있어요. 빌레몬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거 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다만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이 편지를 바울이 오네시모 통해서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추정하기는 골로새서를 두기고를 통해 보낼 때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 글이 있거든요. 아마 혼자 보내진 않았겠고 두기고 리더와 함께 보내면서 그 가는 수천 킬로의 여정 속에 많이 권면하고 기독해 했었을 것입니다. 글쎄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렇게 바울이 사랑으로 권했고 또 화평하게 하는 시도 앞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마 많은 눈물과 함께 껴안고, 아마 거액의 부채가 있던 도적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것은 정말 창의적인 해결로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 진정한 참된 목자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양들을 섬기다 보면 또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강한 양이 약한 양을 치받기도 하고요. 또 양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 보게 되면 어릴 때 아무리 잘 노엘, 코즈 또 어원화 잘했어도 아이들은 관계 문제 하나 틀어지면 중학교 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몇몇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우리와 아이들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목자의 추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계 잘할 자신은 있지만 그러나 서로 관계가 틀어진 분들을 중재하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이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몬 같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제가 본을 보여야겠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접근해서 화평하게 하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의 충성의 헌신이야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지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함께 속해 있는 위원회 식구들이 서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그렇죠? 또 우리 모든 사랑방 멤버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도모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갈등 물론 예방해야겠지만 갈등 혹 직면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호의 기회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피스 메이킹하는, 아름답게 화평케 하는 리더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주님은 세세면 축제 때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이 VIP를 서울홍성 공동체에 보낼 수만 한가? 과연 이 한 영혼, 이 저 공동체가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 주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만 친절하게 하실 필요 아니라 정말로 새 가족이면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관계 속에 새 가족을 들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많다면 우리 예수님은 VIP들을 풍성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은 이걸 빼놓으면 절대 안 되겠죠. 복음 전도로 새 생명을 낳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로 시작. 복음 전도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혁명적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 서신서 한 장은 노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원리를 로마 제국에 투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은 조각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이 속엔 로마 제국을 전체를 변혁시키고 시간은 걸리지만 훗날 민주사회로 발돋움하는 많은 원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죠. 이 바울이 이렇게 귀한 혁명적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첫 번째의 단추는 이것이었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네시모가 마음을 열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했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게 되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내게 얼마나 유익한 줄 아느냐. 이제 너한테도 유익한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근데 이것은 한글로 일부러 순화시킨 번역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그는 내 심장이란다라고 표현해서 심장. 세상에 이 도망친 노예를 가리켜, 그리고 아마 몇 년 안 됐을 텐데 자기 심장이라고 빌레몬에게 표현한 걸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래서 전도에 성공했구나를 역으로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내내 우리가 과거에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있을 때 성도들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모습 자주 말씀드렸죠. 또 1년 중에 설교자로서 가장 설레이면서 뭐랄까 이 강대상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과 희열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새생명 축제 때예요. 이게 평소와 다른, 주관적이겠지만 다른 은혜가 흘러 임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설레임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어나게 하세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전도할 때 우리 영적 각성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영적 각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노력을 하시면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과 동역의 리더십의 근간에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낳는 리더십이 있음을 선포하게 되죠. 아까도 우리 교육자 직원들 전체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어 있었다가, 물론 그간에도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셨지만 정말로 교회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근육이 튼튼했던 한 사람이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근육은 기억을 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해도 근육이 기억을 하며 힘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자꾸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되찾는 그 수고를 쾌감으로 느낍니다.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구나.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번에 새벽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2023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낳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잉태하시고 또 잉태된 영혼들을 잘 성숙시키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감사로 충만한 리더십, 그리고 오늘 사랑과 또 동역으로 충만한 리더십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최근에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 담임 목사 청빙, 저희 중에서 정말 쟤는 1순위다, 청빙대 1순위다를 여겼던 친구였지만 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청빙 한 2번째, 3순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11번째 최근에 어느 교회, 모교회 담임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저는 암 투병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단은 아니었었고 신문에도 한번 거론됐던 어느 모 교회였는데 그 리더십이 이단에 속한 자였어서 이단이었죠. 성도들을 굉장히 영적 학대를 했고요. 그루밍을 통해 또 성적 범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그렇게 착복하고 횡령했던. 근데 그런 범죄가 언론에 드러나면서 결국 성도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쫓아냈고 소송전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좀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도대체 신뢰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도도 안 되었었대요. 그러나 이 친구가 끝까지, 그 목사님이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았던 말 그대로 감사로, 그리고 동역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자신의 사죄를 다 털어가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 친구가 했던 모습 중에서 다 배우고 싶지만 이거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저한테 되게 불리한데 뭐였냐면 코로나 걸린 성도들이 있으면 무조건 치킨 싸주기. 괜히 말했다. 전 절대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또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빚을 져면서 많이 섬겼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됐었어요.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배울 부분도 있고, 우리 서울홍석교회 성도들이 절대 알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섬기구나.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화평의 분위기로. 그 목사님이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웃는 모습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구나, 진짜 목자가 여기 있구나를 생각하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상황과 스토리는 다 다양하지만 서울홍성교회, 또 부족한 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존귀한 우리 부교육자들,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랑과 동역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숙제가 있고 우리만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과 사랑을 함께 배워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혼이든 서롱성 공동체 맡기면 됐어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루실 주님 앞에 미리 감사로 박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멘.